오늘 금요기도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자 지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건신해서 풍성을 받고 주께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면 주의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면 되겠지, 그러나 기뻐하시겠지라 생각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못된 나무는 절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배나무에서는 뭐라고요? 사과나무에서는, 감나무에서 어떻게 하셨어? 아무나 다 아는 거 어떻게 하셨어? 그래요. 배나무가 나 사과나무 됐다 해도 배나무에 사과를 갖다 걸어놓는다고 사과나무 되는 거 아닙니다. 배는 죽어도 배만 열립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 맺습니다. 못된 인간이 착한 일 몇 개 한다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어야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안 바뀌고 착한 일 많이 한다 하나님 인정하냐? 다 아세요. 내가 착한 일을 애쓰지 않아도 내가 좋은 사람 되면 좋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좋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일을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구원은 믿음 갖고 성화는 순종과 신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고 자라가는 것, 진짜 자라서 점점 자라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까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 되게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만큼 쓰임받습니다. 사도행 10장 20절에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몸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만나니란 말의 원문의 뜻은 찾아서 만났다는 뜻입니다. 차단했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세요. 신성교회인지 산성교회인지 신생교회인지 어디 다 찾고 계세요 지금. 그러다 딱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하나님 마음을 벗어났을 때 사울 대신 누구를 세울까 찾아다니시다가 다윗을 만나셨다. 지금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보냄받아서 왕을 데려서 찾을 때 7 형들은 따져갖고 저 들에 양치고 있는 찌질이 같은 못난 다윗이지만 하나님 불러내시고 이가 내 사람이라고 딱 말씀하셨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맞는 사람도 힘써서 주께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지난주와 이번 주도 이어서 지금 하나님 3 읽고 있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앞에 20절 뒤에 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서 올라간다. 성령 각성해서 거기 올라가면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복음을 위해서 올라간다. 사명을 위해서 올라간다. 이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 그 뒤에 말씀에 21장에 가면 돌아갈 사람들이 막 말리자 나는 여기서 올라가서 죽기를 각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 들려서 갈라다가 일정 바꿔서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 에베소의 장로를 불러 모으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지킬 것인지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교회의 귀중함을 알라.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세번역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피로 사신 교회를,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을 모아놓은 교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누구라니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사람의 하나가 되시니이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을 세우리니 그러면서 이기 못하리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한 분, 한 사람도 신성교는 내 교회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죠? 무의식 중에 내 교회야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네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세웠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속해 있고 저희 섬기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신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슴에 묻어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들고 떨림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길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직분의 소중함을 알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를 섬기라고 직분을 드리니까 얼마나 귀중한 직분인지 몰라요. 갈라디 1장 1절에서는 사람들이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나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다. 바울은 말하면 나는 사람이 세운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세우셨어. 이거 얼마나 귀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 교회를 맡기실 만한 사람이 된다고 나는 그런 자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죠. 속으로 어떻게 하시냐고요. 평생을 믿고 목회하고 나서도 지금도 저는 나는 자격이 없어. 갈수록 얼마나 부족함을 깨닫는지 몰라요. 바울도 이 옥중서신 보면 그렇게 30년 목숨 걸고 복음을 위대한 사도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계속하지요. 얼마나 연약한데 귀중한 줄 알고 주의 기준만 귀중한 줄 알고 직분에 들어가 떨림으로 충성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의 영적 현실을 알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는 교회 밖에서 공경하는 이단 세력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모르 내가 떠난 후에 이단들이 이 화에서 공박해가 들어올 거야. 그러니 정신 차리고 이 교회를 지켜놔야 된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단 밖에는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이 있는 곳에는 이런 데서는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켈커데 목사만 들어오면 지금 뭐 교회를 불태우고 집을 불태우고 이런 박해가 엄청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런 일 없다고 했죠. 얼마나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는지 정신 차리게 여기서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려면서 교회 내부에서 거짓말과 가짜 교회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사람들. 여러분 중에서라고 했어요. 교회 내부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난다고요. 그들 목적이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내 말대로 자기 세력을 교발하려고 이상한 말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겠다는 거예요. 이런 때 그것을 잘 막아내고 교회 하나 깨뜨리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영적은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힘을 앞에서 의의 공격을 막아내고 사람 하나 되어서 분열을 막아내고, 그래서 주의 길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친 건가를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교회를, 이런 교회의 귀중함, 직분의 소중함, 영현실을 알았으면 이제 어떤 자세를, 어떤 믿음으로 교회를 섬길 것이라는 것이죠. 첫째로 자신을 삼가라. 자신을 삼가라.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양들을 위하여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세 번역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들을 잘 보답시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양들을 살필 수 있다. 자신을 먼저 삼가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자기를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삼가라는 말이 성경에 약 90번 나오는데 조심하다, 두려워하다, 절제하다, 순종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일꾼, 교회 일꾼들은 항상 자기를 살피고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절제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를 좀 삼갈 줄 아는 절제가 있었던 거죠. 교회 일꾼들이 자기를 삼갈 이유 두 가지 말하죠.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 내 믿음을 위해서 좀 삼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신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내 영혼 때문에 나를 삼가는 절제와 순종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교회 일꾼 모든 성도 똑같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이렇게 삶을 절제하는 이런 삼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 내 믿음을 위해서 영혼을 견도해서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고, 가지 않을 땐 가지 않고, 하지 않을 행동 하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고 삼가는 그런 결제가 있어야 된다. 이 삼가라는 말에 순종하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신명기 2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도 이게 자기 두렵고 떨림을 지키는 것을 삼가 지킨다고 하거든요.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고 해요. 삼가는 것의 절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의 뜻에 내 생각과 욕심과 감정과 의지 요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이게 삼가는 거예요. 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삼가함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양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대로 당시에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사도가 자기가 세우는 교회마다 유력한 사람들을 장로 또는 감독으로 세워서 목회도 하고 돌보기 위해서, 요즘에 목사와 장로 합한 거, 이 당시에 장로 감독들이 양떼를 목양하라고. 장로의 기본은 목양이에요. 모든 일꾼의 기본은, 장로 한 손 다 일꾼은 성도를 돌보는 기본 사명이에요. 항상 왜 교회 일꾼들이 나를 삼가야 돼, 자기를 삼가야 되느냐?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 교회 일꾼들은 자기 신앙생활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반응합니다. 항상 말한다도 이것이 다른 성도에 어떻게 덕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까? 이걸 생각하며 행동, 이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남의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삼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믿음에 지장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 아파지 않게 자기를 절제하고 조심하는 것이 진짜 기본인 것이죠. 그런데 20장 23절에 있지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 지난 오후 예배 때 하나님 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성 우리에게 더욱 새로 말씀하는 사실 설명을 드렸죠.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아니더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을 줄 아는 덕을 세우는 것이 그 지도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10장 3절 보면 유대인이나 할례이나 하나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교회 일꾼 지도자들이 남을 생각하지 않게 마음 행동하면
거친 자 남을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내가 사람들이 되게 나를 기쁘게 하려 생각해요. 나를 기쁘게 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저 성도를 얼마나 이거 생각하며 말한다고 하십니까? 이게 지도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율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율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영혼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사람 믿음이 성장하고 나를 통해 믿음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구원받게 하는데 쓰임받기 위해 자기를 삼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교회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이 자라고 회복된 것 때문에 칭찬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 걸려면 거친 자가 되면 이게 책임과 책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도자니까. 교회 지도자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분을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아멘 아니요. 이거 삼간다는 거는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 사람 보고 계시다. 이걸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하면 다른 성도가 어떻게 생각할까? 저들 믿음이 덕이 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배우고 따라할 것이다. 저 장로님이 하는 거 보니까, 권사님 안 써보니까 기계가 하고 저게 교회상을 저런 게 그거 보고 따라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함으로 믿음이 자라게 해주는 것이 지도자의 그 의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여러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는데 어느 날 아이고 장모님 나 힘들어. 장로님 보고 힘을 얻었어요. 권사님 한 대 따라해서 내가 믿음 섰어요. 안사님 보고 한 대서 내가 믿음이 잘났어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하면 안 하네 아무도. 그게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믿음이 살아서 이 말 듣게 하는 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삼가고 온양대를 살피라.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따라 교회를 저 다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삼가면서 주를 섬기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깨어 있으라.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읽게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세번역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일꾼은 기본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건 파수꾼이지요. 왜 저기들은 공격을 막기 위해서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고 내 잘못된 영적 흐름을 막아내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의 말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26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능이 피하고 인자부 서도록 항상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는. 여기서 마지막 때 징조를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다시 올 그날 마지막 달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교회 일꾼들, 지도자들은 가장 기본이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 기도 항상 잘하는 사람.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야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고 내 유혹을 막아내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 일꾼 지도자들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공격을 알지 못하고 당하고 유혹을 못하고 당하게 돼 있어요. 지도자들은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장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이 충성의 기본이에요. 마음씨 9장 28절 아시죠? 예수님께서 변호사 내려오신 후에 제자든 기초자는 예수님께서 귀신들과 쫓아내고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 못하였습니까? 이 질문이 왜 나왔을까요? 제자들이 우리는 못해, 열심히 하시는 거지 하고 하지 않고 왜 우리 못해 물어보면 이거예요. 전에 그들은 귀신 쫓아냈었다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 보내시면서 병을 고치고 더러운 쫓아내는 기억 능력 주셨다고요. 돌아와서 귀신 쫓아내고 보고됐다고. 근데 이때는 못했다고요. 대답이 뭐니? 예수님 대답이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는. 기도에는 귀신 쫓아낼 방법이 아예 없다. 기도하면 잘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기도가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마귀를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교회를 지켜지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에 이 금요일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한 이유가 그래요. 기도로 교회에서 기도로 믿음이 서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십시오. 기도하고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 중요한 문제예요. 개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내가 결정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교회 일꾼은 교회를 위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요. 교회의 일꾼이므로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로 뜻을 구하고 따라가서 하나님 챙기신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지는 또 하나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뜻입니다. 30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항상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이 에베소교에 가장 오래 있으면서 거의 3년도 있으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래서 올라가면서 다시 못 만날 걸 알면서 마지막 못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라. 읽게요. 내가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내부에서 이 이상한 이단 들어갈 때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 기준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죠. 교회 내부의 이 거짓 교사들도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 뭘로 기준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모든 기준은 말씀이니까. 이건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적 현실도 이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의부의 공격이 들어오고 내부에 분열이 일어날 때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분별해서 주의 길을 지켜나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진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라. 주님의 말씀 붙들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신 이분 모든 자 가운데 기업했게 하시리라. 세 번역은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상황을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도하는데 에베소에 3년 있으면서 예배교회를 세웠어요. 여기서 올라갑니다. 거기서 잡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 마지막 이렇게인데 이제 교회를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 어느 한 사람에게 당신 내 교회 맡겨, 김자 박장원이 교회 막나 다 맡겨,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 장로들에게 당신들 교회 맡기고 한다 이러지 않았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을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부탁한다. 당신들 교회를 주님과 주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 맡긴다 이러고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에 유력한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교회 잘 부탁해요. 집사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없었겠어. 왜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장차 다가올 환난과 박해, 내부에 일어난 분열과 이 거짓 교사 유혹, 이걸 뻔히 보면서 말씀을 부탁한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성도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이죠. 3절 다시 보시면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신 분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세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세워요. 밥을 먹어야 건강하지요. 말씀을 먹어 영원히 살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유서 모든 말씀을 살 것입니다. 믿음을 말씀 위에 세워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번 17장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믿음이 있는 서고 영원한 기업을 얻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을 세웁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내가 말 잘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떠듬거려도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어느 할머니가 늦게 예수 믿었는데 막 전도하고 싶은데 글을 몰라. 전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다가 이제 방법을 알았어요. 목사님, 옆에 3장 10절 어디에 찾아봐 주세요. 여기다 빨간 줄 쳐주세요. 알았어요. 이렇게 가지고 갔어. 학교 앞에 가서 학생 나 좀 봐. 내 할머니 나 글을 잘 눈이 와도 안 보이는데 여기 읽어줄 차? 요 빨간 줄 쳐놨지? 네, 읽어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런 민족을 맞아.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이러고 막 설명했어요. 그래서 전도했대. 그걸 몰라도 전도할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거 전하면 돼. 내가 말을 잘해서 방법 좋아서가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말씀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말씀은 어떻고요? 살아있고 움직인다고요. 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여가 주를 찔러 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활동력이 움직입니다. 그 말씀대로 영원히 삽니다. 그 말씀 내가 받으면 내가 삽니다. 말씀만이 은혜의 말씀의 성도를 든든히 세웁니다. 주의 말씀이 교회를 세웁니다. 말씀에 기초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기초하면 안 돼요. 요즘 나는 휠이 안 왔는다. 휠이 있다. 그 휠이 어쨌다고요? 믿음은 말씀 지식에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모든 대답은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 모든 답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에 의지해 나가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과 성장합니다. 말씀에 서면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짜 미국 $100 지폐가 아주 전 세계 통용되는데 북한도 위조 지폐 많이 만들잖아요. 이 가짜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세요? 말씀드렸죠? 진짜 지폐를 아주 숙고해. 우리나라 돈에도 수백 가지의 특징이 들어가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가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위조하면서 가짜를 공부하지 않고 진짜를 공부해요. 진짜를 잘 알고 있으면 진짜 아닌 게 가짜지 뭐. 기지분명한 거예요. 말씀을 잘 알면 저거 가짜네. 저 사람 말 틀렸네. 딱 분별해 놓은 기준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경이라는 건 영어로 캐논이 그런데 캐논은 잘하는 뜻이에요. 자,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자처럼 우리의 삶 기준.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장로 신조에 하나님 말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정무원 유일한 법칙이요 기준이다. 하나님 말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요 기준이다. 이게 기본 고백이에요. 말씀부터 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그래서 말씀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말씀 듣고 배우고 살았잖아요. 바울이 말하지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친 훈계한 말씀을 기억하라. 깨어있어 기억하라. 장모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성경으로 알려주셔야죠. 목사님께 배운 말씀인데 이렇대. 내가 목사 큐티했는데 이런 거야. 권사님, 목사, 권사님 그러면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 같은 학원가 그러지 말고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 은혜 받고 내가 살았어.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셨어. 이렇게 배웠어. 하나님 말씀이 여기인다. 이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라.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 되어야 내 말씀의 경험으로 사람들을 세우지요. 그러니까요. 말씀의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내게 와서 도움을 청해요. 알아요 사람들이.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야. 말씀의 사람이야. 저분한테 가면은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이 성도 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듣는데 서게 되면 그 경험을 나누는 거죠. 목장 모임에서 뭐 합니까? 말씀 나누잖아요. 말씀을 삶을 해석하고 말씀의 삶의 답을 찾는 거잖아요. 왜 이 사도 바울이 은혜의 말씀 부탁한다고 했을까요? 말씀에 딴 거 따라가는 게 유혹이 많아요. 에이 그래도 성경 말씀 맞는데도 사업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자식 교육하는데 이게 맞지. 왜 대치동 학원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 중계동에 학원 선생님 말을 들어야지. 우리 선배 말이 그렇고 우리 사장님 말씀이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 말씀이 그렇고 어느 것도 말씀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세상에서는 삶의 자리에서 자꾸 말씀 잊어버리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안수 목회할 때 여자 있던 남편이 그 가게 하는데 잘한다 신방 갔더니 얘기하다가 목사님 믿는 거하고 사는 건 다르죠 그러더라고요. 뭐가 달라? 똑같이 말씀 안 살아 왜 이서 믿는데 믿지 말지 그럼. 말씀 안 사는데 왜 교회를 다녀?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교회를 다녀. 말씀대로 살려고 배우는 거거든.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축복이에요. 말씀의 약속이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 따라가면 어떤 환난도 유혹 이기고 승리하고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서로 보는 것 같지만 정도를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말씀의 기본에서 벗어나서 생기는 게 참 많아요. 말씀 돌아오면 다 해결돼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이게 어느 큰 교회 가면
그 교회 도서실의 상담실에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들이 쫙 있어요. 주제별로. 그 상담 얘기다 그만할거나 이거 들어보라고 거기 답이 있다. 각성 목사님 목회하실 때 참조하지 않고 사장을 교회 다녔는데 매주 무슨 말씀 이렇게 필기하던 거기서 아이디어 얻어서 사업 열린 게 굉장히 많았다고 고백하는. 그분은 그냥 바꾸면서 사업하면 그냥 막 지원해. 말씀 따라서 복을 받았다고. 그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의 힘이에요. 기도응답하고 말씀을 산 간증이 쌓인 게 이걸 우리 자녀에게 신앙 유산 물려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응답받고 말씀대로서 성공했어. 하나님 축복하였어. 그게 신앙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의 신앙이 유산이에요. 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런 얘기 해주면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대로 아들, 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로 여러분 성도들이 이 얘기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고 그걸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해주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사야 4장 6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겁니다. 이 백성의 진로 풀이로다. 사람 풀은 인간을 가리키고 그 꽃은 인간의 부귀영화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훅 보시면 다 마르고 시들어진다고.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 사람도 언젠간 죽어요. 인간의 부귀영화 한 번씩 다 날아가 버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얼만큼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뭘 붙드실 거예요? 흔들린 인간, 사라져가 인간의 부귀영화 별거 없어요. 말씀만 영원히 서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성도들을 인도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상암도 교회를 지키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는 사람이 되라. 주는 사람이 되라.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반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전도하여 선막을 만들었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이거 이게 핵심이에요. 지도자가 교회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수고해서 내 손을 수고해서 벌어온 거 가지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일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어떻게 돕는 사람이 될까? 첫째로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 말아야 돼. 물질에 욕심하지 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나는 누구의 옷이나 금옷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내가 에베소 3년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낸 적이 없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교회 일꾼들에게 직분을 통해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고 했어요. 장로의 자격에 더러운 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평생 믿어보고 목회하고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이 직분 이용해서 개인 이익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직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나요. 은혜 받은 것을 갚는 것이 충성이거든요. 그러면 물질 욕심을 버려야 돼요. 무엇을 받은 욕심이 없어야 남을 도와주고 섬길 수가 있어요.
이미 받으니 감사하고 물질 욕심의 유혹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내 것을 나눠주라. 3, 4절 이 손으로 나와 내 돈을 쓰는 것을 응당하여 수고하는 것. 바울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 가지고 남을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당신들의 손으로 수고해 번 것 가지고 약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뭐라고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주님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 거 내놓는 게 헌신이에요. 내 주머니 더 남 도와주는 게 섬기는 거라. 이겁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청지기 신앙이죠. 청일년 다 하세요. 청년 신앙 몇 세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권 인정, 하나님의 사용권 인정, 하나님의 회수권 인정.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몸도 물질도 건강 시간 내 것 아니에요. 가족도 자녀도 사업도 내 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예요. 믿습니까? 진짜요? 그럼 가서 다 집문서 다 가져오세요. 당장 거기 귀걸이 다 풀어놓고 가요. 하나님 거요. 왜 이거 귀걸이 하는 거 아멘 안 하고 딴 데 쳐다보고 그래요? 집문서 아멘 해. 집문서 없으니까 아멘 하지. 다 가지고서 하나님 거예요. 맡기셔서 뭐라고요? 내 뜻대로 써라. 그러면 사용권 하나님께 있어요. 사용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요. 때가 다 하나님께서 회수하실 수 있어요. 내놔. 그럼 안 줘요? 내놔야 돼요. 그것까지 진짜 청직이에요. 주인 내놔주시면 다 내놓는 거예요. 내 거 아닌데 주인이 달라는데 뭐. 근데 있어요. 맡겨놨는데 오래 있다 주인이 찾아오면 안 줘. 내가 오래가 있어도 내 거래. 평생 가지고 내 거래. 도망가 버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나눠주고 섬기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셋째, 무엇이 진정 복인지 알라. 35,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한 명만 아멘 했네. 받는 게 좋지 주는 게 좋아? 받으면 늘어나고 주면 안 줄어드는데? 주는 게 복이 맞아요? 주는 게 복이 맞다고 믿어요? 억지로 세면복 아멘 하지 말고 진짜로 해야지. 여러분 이겁니다. 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있어서 복이고,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복이고,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와 나의 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주는 게 복이에요.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줘요. 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있어도 주려고 해서는 못 줘요. 마음이 좁아 욕심이 있어가지고. 콩마저 나눠 먹어준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게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 사이에 복을 받아요. 복은 흘러가는 거거든요. 시편 112편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거기에 즐거운 복이 있도다. 정직된 후손이 강성하며 부하짐을 집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가정에 자녀 복 주시고 물질 복을 주신대요. 그 이어나 말씀이 그의 공의가 영원히 있으려다 구워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가정에 복 주신 이유는 나눠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었던 사람에게 받아서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 나눠주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계속 나눠주며 살게 하시려고 후손들에게 그 가정에 부와 재물을 주신대요. 거꾸로 말하면 받았는데 나눌 줄 모르면 더 이상 주실 수가 없어요. 왜? 흘러가지 않고 썩으니까. 고인물은 썩지.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와서 흘러내려가잖아요. 근데 찌꺼기 남은 것 내가 먹어 내 배 터져. 떡을 만들어서 고물이게 떡을 만들면 손에 뭐가 묻어요? 떡고물이요.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 떡고물이 엄청 많아서 그것만 먹어 내 배 터져요. 주신 대로 다
흘려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나도 복을 받는다. 내 영혼이 육신이 복을 받는다. 뭐가 복이냐? 주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눠주면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이 있어요.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욕먹고 손해보고 어려움당하지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를 섬기 기쁨이 있다고 해요. 니들이 그것을 알아? 스가랴 편지나 C.S.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사탄이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갈 때가 아니라 고민하면서도 여전히 주의 길을 갈 때 사탄은 절망한다 그랬어요. 저 정도 힘들면, 저 정도 괴로우면 못해 그러고 사명 놓을 것 같은데 힘들다 그러면서 놓지를 않아. 힘들면서 포기를 안 해. 힘들면서 사명을 안 버리고 가니까 아니 쟤는 뭐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욕먹으면서 여전히 주의 가는 걸 이해를 못해요. 마귀는 더 이해 못해서 그때 마귀는 미치고 환장하고 머리가 이해하는데 머리가 깨지네. 이게 참 이상한 놈이죠. 왜 저래 왜? 저 정도면 넘어가요. 저 정도면 포기해야지. 우리는 그렇다고 포기하냐? 니들 길 맛을 알아? 주를 섬기 기쁨을 알아? 왜 자기도 못 먹으면서 나눠 정신없냐고요? 나눠주는 기쁨을 알게 돼. 나눠주면서 섬기면서 이게 얼마나 기쁜지 그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게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게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자기 이익 채우고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아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맨날 다투고 싸우지. 더 잘나다고 서로 자기가 달라하겠다고 다 나눠주고 하나님의 어느 보좌 흘러내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서 주의 세상을 흘러내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세상을 흘러나가 죽은 세상을 살려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교회지요. 이게 성도지요. 지도자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 갚는 거예요. 내 생명 다 내고 내 재산 다 내놔도 그 은혜 만불에도 못 갚아요. 어떻게 이 생명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어요? 평생에도 못 갚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그 최은식 박사 와서 강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20년 산다. 어제 모임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아니, 요 재수 없으면 200년 산대 이제. 놀랬죠? 110년 살 생각하러 오더라고요. 그럼 저도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돼. 저는 진짜 오래 사는 거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세상이 하도 아까워서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그 나라가 정말 좋아요. 저보다 좀 뭐 연세가 되면 웬 소린가 하실지 모르는데 거기 얼마나 좋게요. 거기가요. 여기가 비교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빨리 오시면 안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받은 애가 너무 많은데 반에 반 만에 반 못 갚았어요. 아직도. 그러니 더 기회 주시면 은혜 더 갚으며 살고 사명은 큰데 충성 못해서 좀 더 충성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상 좀 받아. 이래가지고 상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앞에 빨리 좀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 외에는 오래 살 이유가 없어요. 신앙은 뭐라고요? 은혜 갚는 거예요. 은혜를 좀 더 많이 갚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도 물질도 그냥 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헌신은요 일만 하면 됐다가 없어요. 이 정도는 됐다가 없어요. 목숨 다 버려도 소용없다. 바울이 그래서 뒤에 가면 사람들이 하도 어디서 올라가지 말라 말리니까 너희 올라가서 죽기를 각오했느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도 아깝지 않다고요. 교회 일꾼과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먼저 하고 나누기를 먼저 한 사람입니다. 주는 것이 방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로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래요. 나만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보고 배우게 하는 게 지도자예요. 좋은 모델들이 되어야 돼요. 좋은 장로의 모델, 좋은 권사의 모델, 좋은 안선 모델, 좋은 목자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저분처럼 하면 된다. 부족하지만 나처럼 어떻게 완벽할 수 있으나 중심이 그거야. 중심이 저런 자세로 섬기는 거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아니죠.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그 일꾼은 내가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기억할지니라. 다른 사람 주일주와 변호사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데 세우는 성도 세우는 진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너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내 아들의 생명을 버려 죄인들을 구원했고 내 아들의 피로 너를 구원했는 복음을 전하기 무엇을 했냐 물으지 않으실까요? 내 아들의 피로 죄인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내 아들의 피로 교회를 세워서 세상 구원을 하고 너를 내 아들의 피로 세운 교회 일꾼으로 세웠는데 너는 그 사명을 위해서 직분에 얼마나 충성했냐 물으지 않을까요? 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하시는 사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 것뿐입니다 하고 겸손히 저 앞에 고백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하신 거룩한 교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교회를 맡기신 귀중한 직분. 영적 현실은 어떻다고요? 외부에서 이단 공격이 있고 내부에도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주의 교회를 섬길까요? 자신을 삼가십시오. 하나님의 일꾼 등을 감사하고 절로 떨림으로 자신을 삼가십시오. 항상 깨어 계십시오.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깨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 붙드십시오. 은혜 말씀 내가 처음 걸 알고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준상을 사십시오. 준상이 방보다 복도 알고 내가 수고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36절을 보면 인마를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고개 올리며 바울의 목을 하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는 말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말을 다 마쳤어요. 헤어질 때가 됐어요. 서로 울며 끌어안고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알아야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전심 다해서 이 말씀을 했고 장로들도 그것을 무겁게 받았다. 그래 이 말씀대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된다 그래야지. 바울의 고백 22절 보라 나 이제 나는 성령의 메르사를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앞서서 내게 결박을 나달 기도하냐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경험하지 않느라 하나 다 하나 있어요. 사명 이거 하나예요. 바로 나는 사명으로 산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명 위해서 떠나가기 위해서 사명으로 살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사명을 가면서 저라고 흔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요.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넘어질 때 있었나 그때 열심히 생각하고 일어났어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흔들릴 때 십자가 붙들고 일어났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요. 십자가 생각하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사명이죠. 흔들릴 수밖에 없을 때도 사명 때문에 다시 나서 그래도 가야지 하고 달려온 거예요. 실수가 넘어질 때도 있지요. 이런 데가 자격이 있나?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사명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명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명 완수하려고, 사명 충성하려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구역장, 목자로, 성가교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직분입니다. 돈 주고 사겠어요, 뭐 노력해서 사겠어요, 선거운동에 사겠어요. 하나님 주신 직분, 경광선 직분이에요. 현실은 안팎으로 유혹과 밖에 유혹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의 길을 맡기셨습니다. 나에게 주의 길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길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떨림으로 자신을 삼가고 말씀부터 기도의 사람 되어서 내 것 나누 던든히 헌신을 해서 길을 세워서 주를 든든히 세우고 칭찬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에 빠진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는 자를 삼아주시고 필요가 없어 사신 성도를 모아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거룩한 주의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며 주에게 세우며 주님 나라 세우는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나아가며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며 기꺼이 내 것을 헌신하게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서 교회 세우시고 주님 나라 세우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접수할 때 칭송할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